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희년의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어제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녀온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내심을 받았지만 또한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했고 온 교회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모아서 했던 그 역사들, 그 현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 은혜의 경험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점심 식사 이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번 기념 촬영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닐라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또 한참을 또 기다렸다가 새벽 비행기를 타서 이제 팔라완에 도착을 했습니다. 팔라완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좀 보이시죠? 현지 사역자들과 그리고 구례에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상주에 있는 교회 성도분들이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제 새벽에 아침 6시 20분 경에 도착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밤 한숨도 못 자고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파가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우 아동들 위탁 시설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쫓겨나고 집을 잃고 아무것도 갈 데 없는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 아이들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은 참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현지 사역자가 아무것도 주지 말래요. 저희가 주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가 그 현지 사역자에게 돈을 주어서 나중에 필요한 것들 이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제 밤에 제가 사진을 보냈더니 이분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또 답신을 왔어요. 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어제 성경책 30권, 그리고 노트와 책들, 각종 문방구들, 그리고 여기에 배구장이 있는데 그 배구 네트와 배구 공들을 가져다가 주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도시락 가지고 먹으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몇 시간을 달려서 저희가 그 5년 전에 봉헌을 했던 시온교회, 김월순 권사님이 봉헌한 시온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권사님 예전에 저와 함께 들어가면서도 길이 너무 험하고 전선 하나를 가지고 마을이 전체가 써요. 교회에 들어가면은 전등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가면서도 야, 여기는 한번 들어가고 다시는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뜨거운 예배, 또 아이들, 또 어른들까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함께 볼 수가 있었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안티플루안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구례에 있는 교회에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구례에 그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한 30여 명 정도 모이는데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분이 60대 중반이라 하더라고요. 그 60대 중반인 분을 청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60
몇 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장로님들이 작년에도 봉헌하시고 올해도 봉헌하시면서 계속 봉헌했고요. 마침 이때가 이제 그 명절 때가 필리핀의 명절 때가 되어서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가 미리 비용을 지불하면 음식들을 잘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종 음식들과 과일들 그렇게 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밤늦게 저희 숙소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저희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경건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방 하나에 8명씩 들어간 방도 있었는데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러면 2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씻고 하니까 6시 반에 경건회니까 한 5시부터는 일어나셔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경건회 하고 잠깐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숙소예요. 어디 여행 간 게 아니라 이 사진이 원래 잘 나와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현지 사역자들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모여서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는 푸낭 교회인데요. 우리 고병열 권사님이 6년 전에 봉헌을 하신 교회입니다. 전에는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교회 그 외관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았는데 6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좀 허름한 데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을 아주 기쁘게 환영해 주어서 그 여전도의 분들 나와서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도 하시고 또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하고요.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아이들도 나와서 했는데 여기 안경 쓴 이 학생은 너무 눈에 익어서 너 나 기억하지 그랬더니 보니까 김선준 장로님하고 그 한국어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만났었고요. 아이들도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요. 고명열 권사님 앞에서 인사말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이동을 해서 다음 교회로 갔습니다. 상주에 있는 내소 교회에서 봉헌을 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작년에도 봉헌하시고 올해도 봉헌하시는데 이 교회는 성도가 아예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생존하시나 저희는 그것이 걱정이었는데, 작년에 봉헌하실 때도 기적이었는데 올해도 또 봉헌을 하시면서 함께 동행을 해 주셨고요. 이 교회가 이렇게 보면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는 위에가 뭐냐면 그 사택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엔 참 좋지만 예배당 안에가 워낙 그날 날씨가 이제 35도를 넘나드는데 체감 온도는 한 40도에서 45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땀이 줄줄 흐르고 이거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 하루 종일 이제 그랬는데 특별히 가장 기억나는 건 이 교회가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바로 이동을 해서 이 교회를 갔습니다. 마나랍 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교회는 우리 그 정경근 장로님, 유미랑 권사님 가정에서 6년 전에 봉헌을 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6번째 기념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이번 주가 이 교회에 정확히 6주년 되는 해인데, 이렇게 봉헌하시고 한국 팀이 왔으니까 온 김에 같이 하자. 그래서 이 교회가 축제로 아주 순서를 많이 준비했어요. 이 교회 행사에 저희까지 같이 순서를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도 다 같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고 또 이렇게 온 성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 저녁에 이제 숙소에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우리 그냥 보내지 말고 여기 교회 숙소가 바로 바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우리 캠프파이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미 그 악기들을 전부 갖다 놓고 나무까지 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얀 불빛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그 바다에다가 불을 밤새 키면은 고기들이 몰려오나 봐요. 그물망 같은 것들을 놓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고기들을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일어났더니 보니까 이게 캠프파이어 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나무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놨고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가난한 어부들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를 꺼내다가 가지고 와서 팔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하는데, 이 지역이 많이 잡히나 봐요. 뭐 랍스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잡히는 그러한 황금 어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해가 뜹니다. 경치는 참 좋아요. 사진은 잘 나오고요. 근데 아침에도 30도가 넘는데 하여튼 이래도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근 장로님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현지인 사역자들 한번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청년은요, 그 목공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봉헌할 때마다 강대상, 그리고 실내탄에 탁구대, 그리고 뭐 아이들 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손으로 만들고 교회 간판들까지도 직접 손으로 다 제작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두 자매는 그 플랑누파라는 교회 자매들인데 쓰레기 마을에서 자랐어요. 참 힘든, 정말 척박한 그러한 곳인데 아주 이쁘고 귀엽게, 그리고 너무나도 잘 자라주어서 요만한 6년 전에 봤을 때 요만했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우리 선교회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간호사입니다. 그 나라는 간호사 과정 끝나면은 바로 의사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의사가 되는데, 요번에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좀 가셨기 때문에 의사 2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약통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혈압도 재주고 또 어디 조금 안 좋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다녔습니다. 목사님 딸이고요. 목사님이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키웠어요. 집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 비가 새서 우산을 받쳐놓고 아이에게 젖주면서 키웠던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이 팔라완 지역에 40-50개 되는 교회 전체를 총괄하는 사역자이시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자매는 이제 자매인데, 요번에 바닷가 교회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서 현재는 그 농구장, 야외 농구장의 길바닥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사에서 나왔던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600가구, 그러니까 600개의 집이 전소가 되었고 900가정이 집을 잃어서 이제 난민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밝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이번에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나오파완이라는 교회 이제 셋째 날 수요일인데, 여기는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워낙 가뭄이 극심해서 전에는 물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적어서 이렇게 건너는데 많은 어려움은 없었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전부 다 팀이 함께 걸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워낙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언덕이나 산이나 뭐 골짜기 이런 곳을 계속 지나가야 됐고요.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가기 너무 힘들면 여기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이겁니다.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것만 다닐 수가 있고요. 바퀴가 없잖아요. 바퀴 있으면 다닐 수도 없습니다.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몸이 좀 힘드신 분들은 이거를 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사진은 참 멋있죠. 예, 체감 온도 45도 정도 됩니다. 예, 너무 더웠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뒤에 배경을 보면 아주 멋져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옆에 학교도 있는데 선생님을 제가 작년에 만났어요. 그 힘들게 막 들어갔는데 누가 나와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교사래요. 너 그럼 여기 매일 출퇴근하냐?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가기도 그 힘든 길을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주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도 잘 견실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본인의 사역지가 있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면 뒤에 그 천가방 보찜을 딱 메요. 안에 그 대나무 죽통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딱 메고 이런 정글 같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경근 장로님 세웠던 그 교회, 그리고 서순원 권사님 세웠던 이 교회도 다 이분이 개척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분 손을 만져보고요, 막 눈물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손이 뭉툭해요. 그 정글을 다니면서 맨손으로 맨발로 그렇게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우기 때는 허리 이상까지 물이 잠기는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는, 야, 현대판 사도 바울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인사말을 나누어 주셨고요. 서순원 권사님이 앞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오카리나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기념 촬영을 했고요. 전체가 나와서 함께 촬영을 하고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 앞에서 찍은, 이제 제가 꼭 이제 거의 맨 뒤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앞선 팀들이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골짜기로 쏙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갈 때도 이제 힘드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소 달구지 타고, 이거 이제 까마라우라고 하는데, 카바라우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타고 가시고요. 가다가 또 사진 한번 찍습니다. 그냥 찍으면 사진은 잘 나와요. 워낙 좋은, 공기가 맑잖아요. 저는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우리나라 별은 여기서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이쯤에서부터 별이 보여요.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워낙 공기가 맑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장기성 장로님이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 보세요. 그냥 얼굴이 그냥 다 뻘겋게 불어가지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한참을 식힌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장기성 장로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나와서 그 다음 이제 교회로 갔습니다. 이번에 정진양 권사님이 봉헌하신 아라마이완 교회인데요. 교회가 좀 독특하죠. 옆에 그 창문 틀이나 이쪽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는 워낙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좋고, 교회를 요번에 개척을 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전도해서 지금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거나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전도에 훨씬 좋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고, 다른 곳에는 그냥 다 세면 바닥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딱 가서 보니까 타일로 해서 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진양 군사님 같이 이제 기도하고요. 여기가 이제 봉헌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테이프 커팅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밖에서 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에 있는 것이죠.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뒤로 싹 돌려가지고 딱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풍경이 딱 보면요, 주라기 공원 찍을 만한 그러한 영상이, 사진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 웅장함을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가 어땠냐? 불과 3개월 전에 이랬습니다. 이랬던 지역. 근데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교회 건축을 하려고 나무를 이제 여기저기 캐다가 해서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저희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진양 군사님, 김계화 군사님하고 김정희 집사님 같이 모아서 헌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분들이 열심히, 전에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곳이 아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 동네에서 이거 우리가 봉헌하는데 시의원 정도 되는 분이 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인데요,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 이분이 그 민다나오 섬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민다나오 출신 있잖아요. 김미숙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며느리하고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 알아듣지도 못할 한국말로 막 소리 지르면서 반갑다고 하는데 뭐 그냥 반이 뭐 알아듣나요? 그냥 서로 악수하면서 그냥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아이들, 이게 이제 전도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요, 인사말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참 배경 멋지죠. 이렇게 해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숙소로 돌아와서 숙소에서 아침에 그냥 밖에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냥 너무 좋아서 한번 찍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보건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약품을 주기 위해서 마닐라에서 약사하시는 분에게 약을 좀 많이 좀 구입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따로 보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여기저기 이렇게 후원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약을 후원 받은 것이 대략 한 가격으로만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약을 이제 전달하는 그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이번에 선교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레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레탄 여기도 버스로 쭉 가는데 버스로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서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륜차 아니면 산악용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해요. 아까 우리 걸어갔던 그 길보다도 거의 한 10배는 더 먼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험한 길입니다. 그 험한 길을 뚫고 들어가면 가신 분들마다 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길을 뚫고 왔는데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1년 내내 그 험한 가뭄이 있어도 어떤 가뭄에서도 여기 옆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식수로 이런 다양한 것들로 활용을 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분이 이제 현지 목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센터 전체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 신레탄 선교센터를 건축하느라고 지지난주에 선교 일주일 전에 피똥 쌌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만큼 왜냐하면 저기 건축을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여기도 거의 생 개척이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어포 있잖아요. 고기 그냥 생선 말린 거 그것만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그냥 그것만 먹으면서 죽도록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선교 끝나고 건강 검진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번에 봉헌하시는 분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요. 우리 왔다고 이제 지역 사람들 환영 인사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고요. 장기성 장로님께서 이제 이 건물을 봉헌을 해주셨어요. 다용도실로 사용을 하는데 2층짜리 생각보다 아주 큰 건물입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조금 큰데 그렇게 해서 2층짜리로 해서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카페입니다. 이것도 장기성 장로님께서 함께 섬겨주셔서 카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경숙 권사님께서는 그 교회 건물 1층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2층만 돼 있고 1층은 없고요. 그리고 워낙 이 건물이 무거워서 지붕이 무겁다 보니까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1층에 벽돌을 다 하고 그 전체 넓이 면적이 지붕 면적이 우리 식당만 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둘로 나눠서 세미나룸을 2개를 만들고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아이들 교육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김미숙 권사님이 섬겨주신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권사님 이 건물이 권사님이 섬기신 거예요. 그랬더니 계단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오시는 분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시고 올라가셔서 함께 사진 촬영을 했고요. 이 건물은 정경근 장로님 이 2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쪽 깊은 곳에 이 강 옆에 펜션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 하얀 게 뭐냐면 이 동네가
그 주변에 악어, 원숭이, 그리고 들소, 그리고 산 멧돼지, 그리고 그 뭐죠? 아나콘다, 큰 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다닙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이번에 쳤는데 그 야생 멧돼지 뿔이 이따만한 게 있나 봐요. 예,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 뼈, 이 뿔 뼈를 갈아서 목걸이로 만들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 선물로 주셔서 제가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건물입니다. 이근창 집사님, 민경월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신 학교 건물인데 1층에 그 수업하는 공간이 2개가 있고 2층은 완전히 오픈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건물은 2층은 예배당이고 왼쪽에 있는 이것은 예배당이고 1층을 조경숙 권사님이 섬겨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장기성 장로님. 이게 2층 높이인데 이게 A자 이게 거의 높이가 비슷하잖아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는 여기가 학교 2층이에요. 학교 2층에서 우리가 이제 기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울고 계시잖아요. 막 저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했고요. 우리 장기성 장로님 보면은 옷이 익숙하시죠? 예, 이게 모시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출발하기 전에 장로님 기왕이면 거기 가실 때 거기 사람들도 전통 옷을 입고 오는데 장로님도 우리 한국의 멋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모시 옷을 좀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다려가지고 캐리어 가방에 구겨지지 않게 잘 해가지고 오셔서 이날 입고 오셨습니다. 이따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조경숙 권사님, 당신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수술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장기성 장로님 가정은 권사님께서 노인 일자리 3년 동안 그것을 다 10원도 안 쓰고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걸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럼 좀만 기다려 보시오. 그러더니 지금 알바하시잖아요. 알바하는 거 몇 달을 더 모아가지고 그걸 다 갖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지어졌다는 것을 현지 사역자들이 듣고 자기들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해놓고 나서 자기 자리에 가더니 막 울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거기가 다 그냥 같이 우는 이제 울음바다가 이제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카리나도 했지만 플룻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플룻 찬양하고 또 현지 찬양 많이 했습니다. 현지 찬양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함께 찬양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함께 전부 다 모든 성도가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다 나온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패를 전달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그 민경을 권사님네 거기에서 받지 못해서 여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다녀오신 분들 울고 계셔요. 이게 아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러시는데 현지의 그 예술가인데 그 건축을 할 때 설계부터 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저희들에게 감사하다고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여기는 위에 천장에도 다 이렇게 그 해가 세게 안 들어오게끔 그런 시설들을 다 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처음에 저희에게 이 정도면 되겠다 했던 금액보다 2,500만 원이 건축비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그럴 만한 가서 보니까 그럴 만 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봉헌하신 분들 기념 촬영을 같이 했고요. 여기는 뭐냐면 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매달 여기에 지금 3명의 학생들을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희년 감사 헌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당신 후원하겠다. 그리고 너는 졸업하면 여기 와서 교사를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아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울며 살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갈 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들을 후원해 주셨어요. 약도, 재정도, 뭐 기타 등등, 핸드폰도 3개를 후원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자매 부모에게 줬어요. 이 부모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교회도 가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 가지고 우리 가족을 살려라. 맨날 핍박하던 부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제가 직접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전해줬더니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받고 가더니 행사 끝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근데 눈물을 막 이렇게 그렁그렁하면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당신들 쓰는 거는요 다 중국제 저가 쓰고 있는데 이게 한국 거잖아요. 한국 제품 있는 거 딱 보자마자 눈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는 그 현지의 사역자가 이렇게 우리랑 계속 같이 다니며 동행하는데, 마닐라가 있는 섬에서 그 여잔데 30대 초반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목회를 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좀 줘봐. 그랬더니 줘서 이렇게 보니까 창피해요. 보니까 기능들이 다 고장 났어요. 근데 어떻게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깠어요. 겉에 이걸 까니까 까지 말라고 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속에 막 이것저것 막 껴있는데 하여튼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이 사역자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공항에서 핸드폰을 전달을 해줬어요. 전달하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섬겨주신 것 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갔는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고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물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가. 이게 우리가 보낸 박스가 여기에 5개를 보냈는데 5개 중에 하나 반만 여기에 있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번에 막 그릇들 많이 보냈잖아요. 자기네들 4명이 붙어도 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저쪽에 두고 일부만 갖고 왔는데, 아까 그 통역하던 뚱뚱한 사역자 이분이 여기를 중간중간에 방문을 하면 그 물을 담아서 줄 수 있는 그릇도 하나 없었대요. 얼마나 없이 사는지. 수도 전기도 없고요, 그릇도 없고 이런 그 냄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여기 오니까 이걸 쫙 깔아놓고 우리를 막 부르더니 가서 이걸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조용호 장로님 보람이 있죠? 이게 이제 다 세트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수건이나 여기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이 반찬을 쭉 해가지고 담아간 거, 일회용 같은 거 여기서 하고 버리려고 했어요. 놓고 가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사역자가 이거 버리실 거예요? 예. 그럼 절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냥 쓰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그거를 봤더니 막 좋아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들에겐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보내는데 얼마나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보통이 아닌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탁구대도 저희가 2개를 설치해 줬어요. 아이들 학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라고. 그랬더니 아주 재밌게 이렇게 탁구하고요. 이게 사당용 오토바이예요. 이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륜차하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 사역자들이에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여기 현지 사역자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그 오토바이가 완전히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요. 근데 이 나라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부 전량 수입이다 보니까 비싸요. 하나에 335만 원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해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요. 335만 원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새 거로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저희를 함께 했고요. 우리 선교팀들 다 빠진 다음에 저 혼자 남아서 이렇게 조금 한적하게
전경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울타리도 전부 새로 했고요. 왜냐하면 야생 그 멧돼지나 뭐 이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여기 있는 그 발 계단 하나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손으로 직접 다 틀 만들어서 자기들이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런 기초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었고요. 이 건물이 카페고, 이 뒤에 있는 그 지붕이 있는 것이 학교고요. 여기에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도 소개하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고요. 옆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2개 있고, 완전히 이제 타운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사진 하나에 담길 수가 없는데 입구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가시면은 야, 정말 끝내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동할 수 없어요. 차로도 한 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로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걸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다가 다시 앞에서 보낸 사람들 만나면 다시 타고 가고 하는데,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걸어서 가다가 만나서 같이 사진 한번 찍었고요. 거기만 한번 갔다 오는데 하루가 끝났어요. 워낙 멀고 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다가 해가 지더라고요. 우리 석양에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전체 한번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저녁에는 풀랑누파라는 교회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의 이 교회는 이 팔라완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1차로 다 이렇게 분리수거업체에서 분리수거해 나가면, 그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이 산에, 그 쓰레기 산에 올라가서 뭐 페트병이나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모아다가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갈 때마다 프로그램이 똑같은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계속 매일 바뀌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지, 찬양을 하는 수준이 우리나라의 서산에는 아마 이렇게 율동 찬양을 잘하는 교회가 없다고 제가 확신할 정도로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얼마나 밝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고요. 가는 곳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섬기신 것들이 많아서 돼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돼지를 많이 잡아서 저희가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성도들 다 섬기는 거예요. 교인들 거의 잘 못 드시는데 이참에 한번 이렇게 드시는 거죠. 우리는 딱 봐도 이렇게 해도 우리 입맛엔 이렇게 우리나라 게 더 맛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 비계든 뭐든 하여튼 그냥 너무 좋아하면서 잘 드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숙소에서 경건회 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잠깐 소풍 갑시다. 아침에 출발을 하면서,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 발걸음으로 한 10분이면 제가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정원이에요. 근데 정원에서 잠깐 산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가려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면서 사진을 한 번씩 찍었고요. 뒤에 보이는 게 거의 정원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느낌인데, 이렇게 동욱이 잘 나왔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톡 배경 사진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입구에서 함께 사진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교회로 갔습니다. 이 교회는 배은숙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신 교회이고, 최근에 화재가 났던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2층은 이렇게 센터인데, 이건 작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올해 갔더니 많이 낡아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방마다요, 막 짐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그 난민 되신 분들 짐도 놓을 데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방에 가득가득 막 지저분해요. 근데 그 짐들이 다 여기에 있고, 여기서도 거주하고 길에서도 자고 친구 집에서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벽돌과 왼쪽이 다르죠. 예전에는 오른쪽이 훨씬 좋았습니다. 왼쪽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2층을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게 흔들려서 나무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너무 허름한 집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밑에 타일 다 깔려 있고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서 이 젊은 사역자들, 여기에 있는 이 사역자들은요, 전부 다 청년들까지 자기들의 11조를 다 들여서 그것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랬고요.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집이 전소되어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길에서 텐트 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3개월치 생활비를 제가 전달을 했고요. 왼손에 또 봉투 하나 있잖아요. 봉투 요거 하나는 이 교회 사역자에게 드리면서 이번 주 점심 식사 좀 제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사진을 보니까 예배 후에 그 화재 난 이후에 식사하면 우리 점심 먹잖아요. 근데 빵 3봉지, 모닝빵 있죠? 한 10개짜리 이렇게 들은 거 한 3봉지 가지고 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게 점심이었어요. 그러면서 only one food, 우리는 하나 갖고 점심마다 먹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는 3개 놓고 먹어라 농담하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이제 화재가 난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바다 물이 있잖아요. 이쪽도 다 집이 있었어요. 이 기둥들이에요. 이게 집 기둥들로 해서 완전히 빼곡하게 있었던 곳이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여기 조금 있다 보니까 크루즈선이 지나가더라고요. 바로 옆에 크루즈항을 건축하고 있는데 크루즈항이 들어오려면 이 빈민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이제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심증으로는 땅 주인이 불질렀다. 근데 물증이 없어요. 정부에서 한 가정당 20몇만 원 주고 그냥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닐라 공항에 와서 저희가 사실 비용을 좀 많이 아꼈어요. 최대한 아끼자. 숙소는 좋은 거랬지만 나머지 비용은 아꼈어요. 그걸 가지고 실내탄에 다 헌금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아껴서 저희가 식사를 밖에 나가서 버스 대절해서 한식당에서 먹으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그냥 순환버스 타고 식사도 그냥 공항에서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경해요. 우리가 한 3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한국 음식 이거 냄새 나잖아요. 딱 열자마자 막 다 쳐다보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앉아서 식사하면서, 마닐라 공항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희년 감사 예물은 전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세우고 각자 건물 외에도 기본 다른 모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있었고 또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희년의 50년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일들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결코 하나님께서 이걸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희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